할렐루야. 네, 은혜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남 영광 염산 교회에서 6.25 한국 전쟁 당시에 194명이 공산군에게 순교당하였습니다. 목에 돌멩이를 메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면 뒤에서 총으로 쏘니까 이들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목에 돌멩이를 메고 바다로 들어가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도 말하지 않고 338장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338장 부를 때마다 이분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 이들은 순교를 택하였을까? 왜 의연하게 순교하였을까? 찬송까지 부르면서 순교하였을까? 저 본향 때문이겠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한 것이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순교의 보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한 그리스도인과 순교자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35절부터 40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을 맞았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였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순교 중에도 예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에게 읽기만 해도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고난과 순교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더 좋은 부활과 하늘 본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부활 때문에 본문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더 좋은 본향 영원한 하늘 나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죠. 죽음 이후에 성도가 입성하게 될 영혼의 본향인 천국. 이 천국 본향이 있기에 고난과 참혹한 시련이 닥쳐와도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고난 중인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천배만배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이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을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은 하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구차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산 것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문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일제 치할 때 고문 받아 본 분이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하면서 붙잡혀서 고문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침공하였습니다. 이 노르웨이에 있는 20대 청년들의 레지스탕스 활약을 그린 실화입니다. 노르웨이 시민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800명의 독일군이 들어와서 그냥 한순간에 노르웨이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레지스탕스를 조직하여 독일 나치에 저항한 것입니다. 그 실화입니다. 그런데 청년 레지스탕스 대원들이 독일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잡히면은 먼저 무차히 고문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저 고문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하고 용감하게 죽음을 택했을까? 아니면 순교를 택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을까? 아니면 다 실토했을까? 살려고 목숨을 구걸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된 성도들이 있죠. 당시에 조선 기독교는 전부 각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옥과 순교를 달게 받은 성도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옥에서 순교하였고, 손양은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여 옥살이를 하였고, 이 현속 장로님은 일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강종근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참여하여 투옥되고 최초로 순교하였습니다. 어느 교단보다 이 운동에 앞장선 교단이 바로 지금의 고신교단입니다. 그 뿌리는 해방 이후 세워진 재건교회로 알려진 재건파 성도입니다. 해방 이후 신사참배 거부한 성도들이 주축이 된 기독교 교단입니다. 지금은 교세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 수호를 위해서 고문당하면서도 구차히 석방되는 것을 거부한 성도들, 옥중 순교를 택한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더 나은 본향인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올 부활과 성천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상관치 않으셨고 부활 성천하여 믿음대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에게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고난 중에도 더 나은 하늘 보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그러했습니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극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 이후에 제대로 된 본향을 찾아가야죠. 지옥 갈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더 나은 본향의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더 나은 본향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입성하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그곳은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순금과 같은 맑은 유리와 같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대문이 각각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태양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줍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도성에 들어갈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도성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이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이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태신자를 품어야죠. 혼자 갈 겁니까? 이 좋은 본향 천국에 혼자 갈 겁니까? 정말 혼자 갈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천국 영생 복락, 이 좋은 천국 영생 복락을 함께 누려야죠. 혼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짐 많이 싸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손가방 하나 들고 비행기표, 여권 들고 가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너무 정들지 맙시다. 어느 복음송 가사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정들 곳이 아니잖아요. 저만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기꾼들의 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는 다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우리의 신앙도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조금씩 정을 떼세요. 너무 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푹 빠지지 마세요. 그러다가 천국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잘못된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늦었어요. 후회는 항상 늦게 오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정거장입니다. 잠시 머무를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천국의 순례자, 천국의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순례자가 성도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천국을 몇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본향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본향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온통 세상에, 온통 이 땅의 좋은 것에, 이 땅의 염려 걱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습니까? 설교 전에 찬양대가 불렀던 본향을 향하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유명한 곡이죠.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탄성이 나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룻밤 일장춘몽입니다. 짧습니다. 7, 80년 금방 지나갑니다. 50대 금방 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길러보세요. 손자 손녀 좀 돌봐줘 보세요. 금방 7, 80입니다. 인생은 7, 80 짧아요. 금방입니다. 순간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니,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많죠. 대한민국 전 세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괴로움을 이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괴로운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천국을 그립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예요. 이 땅에 정들 수가 없어요.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곡의 작곡자는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씨. 장로님이면서 대학의 음악과 교수였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많은 성가곡을 지었습니다. 성가집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곡을 중동부 찬양대원 할 때 듣고 알았고 배우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인생을 몰랐으니까 중학교 때 무슨 인생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듣고 이런 곡도 있구나, 야 곡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죠. 근데 세월이 흘렀어 다시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특히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탄성이 절로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잘 함축하였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잘 다루고 함축하였지? 무엇보다 잘 잊고 사는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정말 성경적인 곡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또한 흔들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잘 잡아주는 곡입니다. 무엇보다도 곡이 또 얼마나 좋은지 천재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곡. 야,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을까? 한 달 동안 정말 매일 이 곡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듣고 혼자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 본향, 앞서간 성도들이 계신 천국 본향,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 본향, 잠시 후면 입성하게 될 천국 본향, 더 나은 본향, 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본향을 향하네. 이 곡은 원래 칸타타 순교자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서주 성격의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작詞자 김희보님이 쓴 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소개한 김두환님이 작곡을 하셨죠. 그런데 이 칸타타 첫 페이지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북한 교회의 성직자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북한 교회의 성직자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작곡자 김두환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김치근 목사님입니다. 그는 평안남도 용강 출신으로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북한군으로부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김두환 작곡가는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인생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에게 이 곡을 바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작곡을 한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 깊이 있는 훌륭한 곡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두환 장로님의 아버지 김치근 목사님도 왜 순교를 택하셨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순교의 길로 갔을까? 왜 순교의 자리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찬양을 불렀을까? 더 좋은 부활 때문이겠죠. 더 나은 본향 천국 때문이었겠죠.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 영생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예? 집이 좀 적으면 어때요? 천국이 있는데.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천국이 있는데.
인물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천국에 예배되어 있는데. 직업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천국이 예배되어 있는데. 좀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어때요? 잠시 잠깐 지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영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화려한 거, 세상에 잘난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쾌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세상에 정들지 마시고 나이 든 분들은 조금씩 세상의 정을 좀 떼셔요.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보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로부터 현혹당하지 마시고 주님 계신 천국,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계신 저 천국,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들어갈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붙잡고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부유함과 환희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향을 향하여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